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던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의 이 말 심판을 선포하던 예레미야가 충돌과 핍박이었던 참 힘든 세월을 살았던 그 자신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성전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이 백성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언약의 율법을 준행한다면 그들에게 이 말 심판을 여호와께서 중지시킬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철저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알리셨습니다. 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백성들의 귀는 여전히 달콤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대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없죠. 6절에 보시면 거짓에 현혹되어 있는 백성들을 향한 파멸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집이 실로같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부터 성막과 법궤를 모셔둔 그런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있던 실로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이 심판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전혀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의 엄중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감하지 말고 전하신 말씀을 선포하였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8절 말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죄명은 하나님의 전이 실로와 같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황무지처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예언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죄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듣기 거북한 자신들이 듣기 싫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제 11절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 분노할 때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부터 예레미야를 조사하기 위해 나오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할 것을 고관들에게 요구하였어요. 그러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은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자신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극한 위기의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무리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로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욕망으로 사용하는 부류가 존재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의 온갖 방해를 넘어서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감격을 주고 은혜를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다른 설교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부분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전했던
과거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지금을 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 홍수처럼 쏟아지는 영상 컨텐츠, 너무나 유튜브를 막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지금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설교를 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설교를 듣고 난 반응이 어떻죠?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해요. 이런 설교를 들은 제사장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연관져서 조금 솔직하고 거칠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죽이고 싶으면 제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였다면 설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조금 심한가요? 아니요. 오늘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도는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설교자들,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목사들, 그들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정성 바쳐 누리고 받자고 하는 현실은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아야 돼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설교를 듣고 돌로 쳐 죽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전이 중요했어요. 성전의 그런 모습, 성전이라는 그 형식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런 성전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그런 인간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했거든요. 구약의 성전과 제사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킨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에 더 이상의 구약의 제사는 없습니다. 바른 복음을 스데반이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듣기 싫으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직 건물로 된 성전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주의에 꽉 묶여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였고 또 죽였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의 종교적인 최고 정점이 무엇일까요? 인간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구해서 신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정점이 뭐냐? 거룩한 자신들만의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과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장독도 위에다 그냥 찬물 한 그릇 또 넣고 비는 것은 자신의 정성만 바치는 것이지만 거대한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과 그런 어려움을 요구하게 돼요.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절약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았어요.
저도 그런 유적지들을 많이 방문해봤지만 가보면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데, 신으로부터 자신이 바친 희생과 정성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기에 자기의 소유와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들의 정성의 집약체인 신전을 파괴하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던 그 신전, 나의 우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결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많은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계신가요? 깊은 질문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꿈꾸고 정말 이루어 놓은 물질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세웠다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자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보여지는 어떤 형상들, 우상들 이런 게 아니라 너희 몸으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겠니? 자기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오직 주의 핏값으로 구속하신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그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집하며 사는 것은 다 뭐냐? 한마디로 제가 선포합니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뽑고 파괴되고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뭐냐? 오늘도 견고히 서 있는 내 이 자아, 내 욕심, 내 자신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것이 파괴되어져야 돼요. 그때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담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더욱 주님을 따라가는 더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